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좋은 말씀, 힘이 나는 말씀, 용기 있는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을 직시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설명도 해 주시지만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누굽니까? 양은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리는 누굽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 힘이 없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만한 수단도 없고 또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만한 수단도 없는 대표적인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죠.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먹기라는 거랑 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황임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뱀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걸까요? 뱀은 용이 주도하고 주위를 경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뱀의 안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이런 용의 주도함,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는 마음,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심하는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양인 우리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리 가운데 나간 우리가 이리를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일은 없는지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자신의 이익에 밟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리보다 더 강한 존재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양이 아니라 뱀처럼 조심하고 경계심이 많고 용이 주도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박해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할 때 삼가라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거고 박해할 거고 책짓질할 거고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너희 자신을 잘 훈련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한 말에 내가 놀라는 경험이요. 그건 사실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두 가지 경우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도하러 나갔을 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혹은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생각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준비한 원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는 거고, 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할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용어들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책이나 주석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느낀 바로 용어를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생각도 못한 상황, 어떤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일까요? 형제와 형제가 대적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에 내어준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뭐 그리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미움 받게 될 거니까 미움받을 짓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위험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 18절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는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는 거고요. 22절에 나로 말미암아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거나 혹은 나의 그릇된 행동 때문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로 인하여서 보응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없습니다.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들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적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족쇄를 씌우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싶어서 적용점은 저 스스로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 제 삶에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며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하셨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견디고 곧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의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